자, 오늘은 직분에 대하여 2 시간인데요. 2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대리적 사역, 직분은 대리적 사역이다. 대리적 물음, 물음 생각나세요? 대리적 물음 생각나세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하시지 않고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걸 물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러주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물러주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리적 물음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대리적으로 사역하는데, 대리인이 하는 모든 것은 그 권리와 영예는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본인한테. 그죠? 본인한테 속한 거죠. 우리가 대리로 하고 있고 본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가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대신하는 거고요. 교회 직분과 영예가 어떤 것인지 배웠고, 그다음에 성경적 직분, 여기서 통상직과 비상직을 여기 제가 이제 정리는 안 해왔어요. 그것까지 정리하면 이게 한 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안 써왔고, 여러분 요거 혹시 지나갔던 거 혹시 컴퓨터 파일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직은 뭐가 있었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다음에 비상직은 사도, 선지자, 전도인, 그죠? 복음 전하는 자 있었는데, 왜 그게 비상직이죠? 교회가 이제 정착되기 전까지 이제 임시로 있었던 직분이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는 선지자요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명함에 딱 선지자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명함에 나는 사도요 이렇게. 목사요? 나는 사도요 이렇게. 그러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상으로, 항존으로 이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그 직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집사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많은 또 2가정 이상이 안 계셔서 오늘 제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NCCK인가요? 거기서 카톨릭과 일치를 추구한 운동이 있습니다, 요새. 네. 그러니까 뭔가 화합하고 뭔가 화목해되고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가 비진리인 것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화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혼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근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치가 될 수 없는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많이 안 가르쳐다 보면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고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돼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초대교회 첫 번째 문단, 강독식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했다. 광의의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로, 치리하는 협의의 장로로, 그리고 교사로 섬겼다. 초기에는 장로도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설교를 한 사건을 계기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강독권은 목사에 한정하도록 결정했다.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들을 대표했다. 각 도시에는 목사와 교사로 구성된 장로가 있어서 견책과 치리의 일을 감당했다. 장로회는 가르치고 공부하고 교정하는 직무를 감당했다. 자,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적 직분에 충실하게 직분을 이렇게 세우고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의 장로 개념이 있고 협의 장로 개념이 있는데, 광의 장로 개념 안에는 목사, 장로, 협의 장로, 그리고 교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협의의 장로가 다스리고 했었는데, 초기에는 우리 협의의 장로 직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게 그 강도권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강도사가 하면 약간 느낌 세죠. 강도사 하면 이렇게 약간 무섭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강도가 뭐예요? 설교권이 설교를 할 수 있다. 설교권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의 그게 이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에서는 그래서 강도사 직책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 강도권이 이제 언제부터 목사에게만 한정이 됐냐면 325년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한정을 하도록 역사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감독은 여기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들을 대표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대표한 또 감독이 있었고 그 목사와 교사가 제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겠죠. 신학 교수 정도의 수준이라겠죠. 아주 그냥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서 정통한 그런 분들과 구성된 장로회가 있어서 견책과 치리의 일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이 장로회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놓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인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집니까? 아주 먼저 가르쳐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권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정할 일 없게. 근데 또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교정을 하면 그럼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나 사실 알았는데 배웠는데 그냥 실수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하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각각의 지역을 주관한 장로회가 교회의 몸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지방 감독이라고도 불리던 대표를 두었고요. 그리고 니케아 공회 이후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감독 중에 1인을 대감독으로 또 대감독보다 더 높은 총대 감독을 뒀어요. 그러니까 지방 감독, 대감독, 총대 감독을 뒀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약간 구조가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 구조가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구조는 교회 정치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일 뿐 교권 제도를 지향하진 않았다. 교권 제도가 뭐냐면 계급 구조예요.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계급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 위에 뭐 대감독 있고 이게 어떤 이 신분같이 계급같이 여겨지는 그게 아니었고 뭘 추구했다는 겁니까?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상열람방 같은 거예요. 비상열람방을 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연락하면 제가 누구한테 두 분한테 연락하고 그 두 분이 또 두 분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뒤에 제가 연락할 바로 앞에 사람들은 이 분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밤에 전화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전화 소리 들리면 바로 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그냥 바보 잠을 자시는 분들이 요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맨 뒤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 뒤로 간다고 해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잠기 밝은 사람이죠. 그런 기능성,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시간을 들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근데 맨 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더 어떤 현실 목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위에 신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더 이 공부의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간 것이지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보여지는 그런 교권 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집사들에게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고 관리했다. 교회의 재정은 성직록, 빈민구호, 교회 건물 수리,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긴급한 일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성찬에서도 그러하듯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 정해진 공적 비용, 경비 외에 교회의 비용을 사용하거나 갈취할 때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겼다. 감독을 포함한 장로와 집사가 직분으로 나가는 예식은 오직 안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이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이게 원칙이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고 관리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사분해서 하나는 이 전임 사역자들 이렇게 인적 유지, 그다음에 하나는 대내 구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물적 유지, 교회 건물 수리 같은 물적 유지, 그다음에 이웃 대외 구제 이렇게 초대교회들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비용에 교회의 어떤 이 직분자가 증분자가 이렇게 교회의 헌금이겠죠. 헌금을 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로 여겨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독을 포함한 장로 집사가 직분으로 나아가는 예식은 오직 뭐밖에 없었다고요? 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그냥 안수함으로 했는데, 그 안수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기 네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시작. 직분이 교회의 규율에 따른 것이다. 시작. 직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네 번, 직분의 위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번, 2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의 의미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수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구약에서는 언제 안수했어요? 이렇게 희생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에게 이렇게 죽을 이렇게 제물을 위해 안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은 직분자는 그냥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자꾸 과거 생각이 나요. 과거 생각나면서 내가 이게 이때는 대학교 때는 이건 좀 내가 이게 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광역교회에서 서울학교에서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으로 결산을 하니까 제 인생을 제 자신 단위로 결산을 하니까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회가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것에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제 인생은 제 자신으로 결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되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것은 그냥 어떤 목사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 단위로, 박이삭이라는 단위로 결산하지 않겠고 그냥 주님이 잘 되면 제가 잘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제가 잘 된 것이고 그냥 그 안에 제 인생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기로 제가 안수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은 건데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자꾸만 제 인생을 제 박이삭이라는 그 한 개인의 단위로 결산을 자꾸 하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직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는 안수 받을 때 이미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체로 결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개인 단위로는 인생 결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제가 잘 된 겁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그냥 어디 섬에다 처박아서 그냥 평생 거기서 목회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다가 그냥 아무도 무명 가운데 끝나도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거기다 놓으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내가 그래서 안수 받았으면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어디 대도시 큰 도시 막 이렇게 먼 사람들 막 많이 알려지고 막 강사로 초빙되고 막 이런 그런 분들만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포지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독이 축구 감독이 너 수비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여기서 너 골키퍼 해라. 근데 막 저 골 넣고 싶어요. 해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이? 맨날 쟤만 골 넣고 쟤만 공격 포인트 쌓이고 저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팀입니다, 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감독의 우리가 그 선수예요. 그래서 넌 여기서 여기 해라, 수비해라. 그러면 거기서 수비 잘하면 돼요. 그 팀이 이기면 돼요. 저는 왜 공격 포인트 맨날 없습니까? 당연하죠. 골키퍼니까 없는 거죠. 예, 물론 골 넣는 골키퍼 있겠지만 골키퍼가 자꾸 비우면 우리가 팀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수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우리의 계급이 높아지거나 어떤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는 나를 바칩니다. 나는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으로 내 인생 이제 결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름에 높아지면 내가 잘 된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기도와 내 인생은 안수 이후로는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이삭의 인생이 없어지는 건데 저도 막 이렇게 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잊어먹으니까. 자꾸만. 왜 옆에 목사님은 잘 나가는데 저는 이럽니까? 막 이런 생각을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쳐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자, 계속 따라 볼까요? 시작.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네, 주님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계선 전사님들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꼭 기억하세요. 거기 그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계선은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그렇게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위험 있게 하세요. 직분자의 위험을 또 나타내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시작. 성경적 직분론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와 달리 교황을 최상위로 한 계급구조의 근간을 둔 로마 교황청의 정치 지도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이고 권위적이며 전제적이었다. 교회 지체들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선거권이 전적으로 참사회원들에게 넘어갔다. 직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무분별하게 주어졌다. 6개의 교구에서 나오는 성직록을 받는 5섯짜리 사제도 있었다고 한다. 창기록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직책 없이는 직분도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말한 그 기능적인 효율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뭐 장로회, 지방감독, 대감독, 그다음에 총대감독 이런 이게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계급 구조로.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 교황이 있는 계급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설명 못했지만 안수 외에 또 뭐가 있는 거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감독을 평신도들이 거수로 선거로 뽑았어요. 근데 그 평신도들의 선거권이 전적으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참사 회원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운동 뭐죠? 장충 통일 주체 국민회 거기서 뽑았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죠? 그게 위헌이잖아요. 그게 국민의 직접 투표 권한을 침해한 것인데 그런 것 같은 참사위원들이 그냥 그 제도 안에서 뽑아놓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직분은 직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려면 어디를 섬기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돼서 난 목사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목사를 직분을 받고 1년 이상 어떤 그 사역을 안 하면 자동으로 그 면직되는 그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 목사는 계속, 그러니까 직분자는 직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직책이 없음에도 직분을 줘요. 왜 직분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성직록이 나오기 때문에. 성직록이. 그래서 보십시오. 교구 하나에서 나오는 성직록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월 1,000만 원씩 나온다. 한 교구에서 월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5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죠? 뭐 신동입니까? 근데 6개 교구를 가진 거예요. 이 5살 사제가. 그러니까 6,00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뭘 직책이 있어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습되고, 그죠? 어린 자식한테 세습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권처럼 여겨져 버린 거예요. 나 교구 몇 개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너희 교구 돈 얼마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런 원칙이 있었죠. 직책 없이는 직분도 없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썩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임을 자처하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 잘린 지체가 된다고 호도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부인하였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에게 보여준 열쇠의 권한에 따라 자기에게 사제권과 중보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법이 성취되었지만 교황은 여전히 구습에 머물러 몽학 선생과 같이 은혜의 성도들을 예속시켰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지금까지 2주 동안 누구라고 배웠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지금 그걸 계속 배운 거예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뭘 했냐면 자기가 머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이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땅의 가시적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뭘 제가 강조했어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시적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가시적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다. 비가시적 교회의 머리만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다.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핵심적인 주장이 가시적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태복음 말씀해서 내가 베드로의 후손이다.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다. 해서 자기가 교황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도들이 100% 은혜로 구원 받아버리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100% 은혜로 구원받으면 교회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은 안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교황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도 카톨릭 교회 성례도 다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장례식을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의 엄마 해가지고 갔는데 계속 뭘 읽어요. 그 관 앞에서 연독이라 그래요. 연독. 계속 읽어요. 뭐냐면 이게 애매한 이렇게 연옥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카톨릭에 연옥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연독을 계속하면 연독을 막 경전을 계속 읽으면 이게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갈까 말까 하는데 계속 읽으면 막 밀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면죄부도 팔았죠. 면벌부다. 사실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 벌을 면하게 하는 부. 그런 이 책인데 그걸 사면 자기 벌이 면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만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걸 사면
선친 거를 사면 연옥에서 막 힘들게 있는데 선친 거를 위한 면벌부를 사면 선친이 어디 가요? 그래서 면벌부 그 사과 그 동전이 금화가 탁 떨어진 소리가 땡그랑 하는 순간 선친의 영혼이 천국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아멘? 은혜로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예.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뭐냐면 과연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게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고 베드로의 후계라고 하는 교황이 정말 교회의 반석이라면 우리가 이거 일치해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주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이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확장하셨듯이 그에게 목양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제정하신 질서와 정치 형태에 따라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배로운 산돌로서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너희가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이 사도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과 그 교황의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그들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사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카톨릭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메고 푸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말씀들 보시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이 사제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사도들이 화목하게 하거나 벌을 주는 직분을 가졌다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용서 안 하실 거야. 여전히 날 분노하고 계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고 이 직분은 어떤 교황, 어떤 사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교회는 있으나 보편적 감독은 있을 수 없다. 특정한 사람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전체 교회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선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며 교회를 세계적으로 창설했다. 그들의 직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세능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함께 주신 것이다. 네,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면은 상당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는 조직이 됐잖아요. 조직이 잘 돼 있죠. 그죠? 불교도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에서 하는 선한 착한 일들 이게 언론에 잘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천주교 교단이라 이런 데서 막 지원을 해줬어요. 네, 지원을 해줬어요. 반대로 천주교나 불교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거 이것은 많이 잘 안 나오고 많이 좀 이렇게 커버가 되고 이렇게 덮어지고. 근데 개신교에서 무슨 뭐 하면 막 빵빵 언론에서 마음껏 터뜨려. 그리고 잘한 것도 별로 막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실을 이유가 없어요. 개신교에서 뭘 우리 개혁 신학에서 교단에서 뭔가 해도 그것을 막 이렇게 열심히 실을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없어요. 통일된 어떤 조직이 없어요. 개신교는 이런 노예나 이런 거 있지만 되게 느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도 좀 천주교처럼 뭔가 견고한 조직이 돼야 된다. 어떤 강력한 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일된 체계를 유지된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역사적인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전체 우리 개신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이 성경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력은 약해요. 좀 천주교보다. 천주교는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냥 교황 위주로. 네. 세계적인 가장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론과 직분론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직분의 소명을 다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교회의 권세랄까요?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3주간에 걸친 그 부모 교육 마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났죠?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직분 제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가시적 교회의 머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항상 바라보며 우리가 직분자는 특별히 안수받는 직분자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없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기는 헌신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주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직분받은 귀한 성도들은 이 안수받았던 귀한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드림받은 인생이구나, 거룩한 산 제물로 이미 드림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고백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갈 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존귀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지체를 존귀하게 대하는 아버지 능력 있고 열매 많은 복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